고난주간 특별 새벽봉의 둘째 날 이렇게 단잠을 깨워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잠 확 깨라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까꿍.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딱 등장할 때 사용하는 우리나라 고유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까꿍은 아기에게 나 여기 있어, 너 안심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까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인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둘러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고, 두 번째는 제사장 집을 지키던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편히 잠들었다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2000년 전에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짜내서 기도하신 후에 무리에 잡혀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63절과 6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많은 말로 욕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홀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해내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희롱하고 때리고 많은 욕을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부인하다입니다. 부인하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향한 부인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다룰 때 베드로의 부인만을 다루지만 사실 오늘 본문 안에는 세 부류의 부인이 등장합니다. 관계의 부인에서 시작했던 이 부인이 인격의 부인으로 이어지고 인격의 부인이 진리의 부인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그날 밤이 점점 더 깊어가듯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점점 더 깊어가듯이 이 부인 또한 점점 더 짙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관계를 부인하다. 뭐라고요? 관계를 부인하다.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54절에서 6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던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 말합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거리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리입니다. 따라가다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리.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제자들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던 베드로였죠.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순간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도망칠, 떠나버릴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뿔뿔이 도망간 제자들에 비해서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모습 또한 마땅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멀찍이 신앙이 아니라 늘 우리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도 우리를 늘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로 베드로가 쑥하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연거푸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을 부인하는데 각각 3명의 사람들에게서 부인합니다. 56절을 보십시오. 한 여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8절은요, 다른 사람. 그리고 59절은요, 또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각각 3명의 사람에게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행하셨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난 저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3번이나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갈 것이고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부인인 베드로의 부인은 두려움에서 나온 관계의 부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성도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성도는 신앙이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 속에서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전혀 밝히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셨는데 당신은 그분을 위해 사람들 앞에서 이름조차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성도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꼭기요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서야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내가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내온 바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이 사실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이 말은 단순히 많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인은 인격을 부인하다. 뭐라고요? 인격을 부인하다. 63절에서 65절에 나오는 하속들의 부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부인은 베드로의 부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부인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칩을 지키는 자,
이들은 성전 경비병들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이들을 하속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서 말씀대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그리고 때리고 많은 말로 욕했습니다. 여러분 욕 많이 얻어먹어 보셨습니까? 제가 군대에 가니까 별 신기한 욕들이 다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욕을 다 만들어서 하나. 근데 그 욕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근데 욕만 들어도 힘든데 때리고 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욕을 하고 때리고 희롱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이에 나오는 것이 64절 말씀입니다. 우리 6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여러분, 이 말은 이 하속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렸어요. 이렇게 눈을 쫙 가리고 난 다음에 둘러선 하속들이 예수님을 한 대씩 때린 거예요.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위에서 찢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너 선지자잖아. 한번 맞춰봐. 우리 중에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놀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워서 관계를 부인했다면 하속들은 즐기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철저하게 부인당하고 있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들을 다 짓밟을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인격이 완전히 짓밟아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고 또 참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맞을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속들 누군가를 힘들게 했거나 하속들의 가족을 예수님이 무시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큰 잘못을 하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다니면서 진짜 선지자 노릇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로서 사셨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겨우 성전을 지키는 그 경비병들, 그 하속들에게 온갖 희롱과 욕을 먹으면서 심지어 주먹으로 맞으면서 놀림감을 당한다. 인격이 완전히 짓밟혀 버린 것이죠. 우리 중에 이렇게 인격이 짓밟힐 때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든지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짓밟을 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의도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게 처음에는 다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포장해놨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반전을 일으켜서 진짜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장면을 자꾸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의 스님이나 또 천주교의 신부님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타겟이 기독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교회를 잘 모르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저걸 보면 저렇게 다 생각할 수 있겠다. 물론 그런 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단체나 항상
10%에서 20%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더욱이 요즘은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통해서 신앙을 탄압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 북녘 땅은 어떻습니까?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있다고 해서 바로 끌려가서 공개 총살당합니다. 성경책 하나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최악질 반동으로 여깁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공산당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법은 없습니다. 동성애 꿈도 못 꿉니다. 그런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구타를 당하고 욕을 먹고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한 끼도 겨우 먹을 수 있게, 잠도 제대로 못 자게, 강제 노동을 계속 시키죠.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인인 인격의 부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격이 짓밟히는 부인을 당하셨어요. 세 번째 부인은 진리를 부인하다. 진리를 부인하다. 공회의 왜곡입니다. 66절에서 7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날이 새도록 하석들로부터 인격의 부인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의 예언, 이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아 선언입니다. 메시아 선언.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었고 믿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요. 여러분, 7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불의를 거부하고 공의를 세우는 자리가 바로 공의의 자리입니다. 비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세우는 자리가 바로 공회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철저하게 진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베드로의 관계 부인, 하속들의 조롱을 통해서 인격의 부인을 뛰어넘는 참된 진리를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마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부인에서 인격의 부인, 그리고 진리의 부인까지 점점 더 강력한 부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의 정체성,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정체성은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부인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하속들이 조롱을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선지자셨고, 공의원들이 진리를 왜곡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진리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것을 묻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누가 진짜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누가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옆에 탁 붙어서 예수님 나의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는지, 나는 말로는 예수님께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진짜 그분을 전혀 믿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진리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장세우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부인당하셨습니다.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진리적으로 완전히 짓밟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세상의 강한 자들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부인을 다 받으셨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부인 당하심이라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인정이라고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